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은 애굽 나라 에돔 나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항상 유다를 집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에돔 나라에 대한 얘기가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3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에돔에 대하여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63장 4절에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다. 원수 갚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멸망의 날,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돔의 나라가 멸망 심판에 받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한 심판도 있고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우주적으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이다. 하나님은 나라 개인도 하지만 이런 심판하실 때 대대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해버리시는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민족이여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으라. 여러분 사람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조그마한 나라 자기 옆 나라를 침공해서 전 세계가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나폴레옹도 말했습니다. 자기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저런 전쟁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국은 무기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사이는 무기보다 더 강한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밥도 먹지 못한. 지금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아닙니다. 이 군인들이 왜 끌려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전쟁하다가 이 포로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그 민간인들이 핸드폰 요사이 우리로 같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 자기 나라 어머니에게 문자 이 영상 통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와서 포로로 돼서 엄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왜 이러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요사이 우리 전쟁은 막 무기 가지고 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것만이 아니고 사람의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리고 그 영상을 또 하나 봤는데요. 어린아이 한 3살, 5살쯤 된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 러시아 군인이 막 무기 들고 막 오니까 맨손으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나가라고!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유를 빼앗고 막 그러냐고. 야, 여러분 꼬마아이가 막 그렇게 달려드니까 이 러시아 군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골리앗과 다윗 아니겠습니까? 싸워봐야 싸울 수도 없는데 막 그렇게 되더니까 이 군인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해 주느냐? 실질적으로 무기가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에 대한 이겨야 되겠다 하는 자유를 사수해야 되겠다. 그 투철함이 어디서부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대통령도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방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도우고 유럽이 돕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참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세계가 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크라이나예요. 이들은 적군도 먹을 걸 갖다 주고 적군도 영상통화시키고 적군도 먹을 것이 없으면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아무리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빼앗고 무엇을 해도 결국은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세계와 세계에 있고 땅과 땅에 있고 이런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이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요? 이 전쟁이 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소련이 러시아하고는요 그렇게 무기가 많이 있어도 그들에게 주어진 식량이 3일밖에 뿐이라. 그리고 이 뭐 전쟁을 하려 그러면 그래도 뭐 사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군들이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불러들어서 숙성시키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기는 대통령이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도 잘해야 돼. 어떤 충성은 뭐예요? 생명을 바쳐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했다고 해서 대통령 불러 숙성시키고 그러면 누가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우주적이다.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일어난다. 여러분 요사이는 꼭 무기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요사이는 뭐예요? 질병. 이런 질병들이 온 세계를 전염시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냄새 나지도 않고 그냥 소리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뭐예요? 우주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악인들에게 주시는 저주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한다. 우리 성경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칼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족하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마셨다. 칼을 마신 게 바로 뭐예요?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내려지게 되면 이들은 무기를 스스로 모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6절 한번 더 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결국은 에돔이 심판에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 저도 요새 이제 이 이사야서를 우리 교단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참 시대적으로 보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건 구약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너무 현실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예언했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한 예언이 아니고 그 시대적으로 보면 그때 그 당시에는 칼 들고 총 들고 싸웠지만 지금은 참 원자 이런 시대, 전자파 시대 이런 시대인데 이런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겨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보수,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적자들이 의인을 향하여 침공해 오고 살육해 올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내 스스로의 자멸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을 하늘에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을 잘 돌아보는 것.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전쟁하고 건물은 무너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면은 뭐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참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저렇게 강력해지고 한국의 나라가 정신적으로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세계의 4대 강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을 참 저는 귀하게 듣고 있습니다. 한국도 경제적인 제7위의 수출국이지만 앞으로 군사적인 무엇이든 세계의 4대 강국이 된다. 미국이 첫째, 두 번째 독일, 세 번째 터키, 네 번째 대한민국. 야,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일본도, 중국도, 소련도 다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네 번째 강국이 되겠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가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냐? 우리가 선교하는 일, 고아와 가부들을 잘 돌아보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세상에 대한 심판의 특징은 우리는 당하지는 아니하지만 마지막 의인들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최후의 일과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사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주님 위로와 평강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주님 오늘도 붙잡으시고 의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주 안에 사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루일과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 주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남편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자녀들 주님 국률의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 주옵소서. 구문에 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